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새로 피어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 있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을 묵상을 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대 사회는 국가의 반역자나 흉악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를 나무 형틀에 못 박아 허공에 달고 죄인의 신체를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으로 주는 사형법입니다. 사형수의 손목과 관절에 큰 못을 박으면 동맥이 터지고 피가 쏟아납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하나의 못을 박아 높이 세워 놓으면 몸이 처져서 숨쉬기가 곤란하고 근육 경련과 갈증으로 인하여서 수시간 내에 혼수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때 사형 집행관은 죄수가 빨리 죽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발 아래에 지지대를 놓아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비참한 잔인한 처형법입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였던 콘스탄틴 황제는 십자가형의 이런 잔인함을 인식을 하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 안에서는 십자가로는 죽이지 말라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을 하고 동참을 하고 동정을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를 고백을 하고 묵상함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죽인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랐고 청원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 해방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국가를 건설을 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풍요와 영광을 가져다 줄 왕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이 로마의 속박에서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1등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대를 품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활동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사역 그 자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았다.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천형이라 불리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자, 예수님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시자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나사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걸어보지 못한 지가 38년이 되어버린 환자를,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친근한 사랑, 그가 외치는 신선한 메시지,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딱 맞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군중들의 환호와 관심과 사랑을 이끌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동안 기득권의 상처를 입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제외한 온 유대인들은 마음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로마군을 격퇴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이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군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는 하나님도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가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군중들의 존경과 사랑을 빼앗겨버렸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가장 잔인한 죽음, 십자가에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 라고 청원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지금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는 총독으로서 뛰어난 정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총독이요, 저 어려운 사람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내 꿈자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의 소요를 잠잠케 하려고 술렁이는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기에 죄가 없다 라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누명을 씌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죽은 게 아니고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대인의 거짓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성인의 죽음 정도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 조작된 예수님의 죽음 소식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군중들에게 의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군대는 군사력을 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조작된 결정을 도와주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그를 따랐는데 갑자기 체포되시고 긴급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되자 놀랐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황금옷을 입고 벼슬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대했는데 그의 스승 예수님이 갑자기 붙잡히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자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교 지도자나 군중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분노를 느꼈고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나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람은 죽여라! 죽여도 된다! 증인으로 선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교인을 색출해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도망친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군사를 동원해 갖고 갔습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자기가 지난 날 동안 행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라는 사실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자기의 남은 인생 전부를 투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워놓았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다가 발각돼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를 해갖고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퍼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지 우리의 구주가 아니야 라는 것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자 바울은 급히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성경에 예언을 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저주를 받은 거 맞다. 그러나 그 저주를 받으심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메시아 행세를 하다가 죽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주신 분이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받을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내신 것인가 하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대속했다고 했는데, 대신 값을 치렀다고 했는데 그 값을 누군가에는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신 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탄에게 던져주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살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죄인된 인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이단 종파 가운데 유광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생겨난 사탄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죄의 값을 지불했는데 사탄에게 던져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라는 사상이 사탄 배상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 사상으로 이미 내려온 것인데 2000년대에 와서 한국 교회 안에 이것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유광수 이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대속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지 사탄에게 죄값을 던져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채무에 시달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단돈 얼마라도 탕감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로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얼마의 돈을 탕감해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이것을 어찌 감사라고 하는 짧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언어와 감정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언어로 갖고는 다 표현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걸 기억을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것이 고난 주간의 참된 의미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에서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그걸 생각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다 이거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생각을 할 때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지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예수님에게서 다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셀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지금 지구상에 못 셉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예수님 하는 그 이름이 우리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됐다. 이 복이 전달됐다. 큰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됐다.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생명록에 새겨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은 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 여러분, 이방인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까? 우리 이방인 맞습니다. 본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본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됐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된 갈라디아인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성경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 무엇 하시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리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중보 기도를 막 사고로 만들면 안 돼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계신 이의 기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은 이 중보 기도를 우리의 일반 기도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오늘 중보 기도하자. 뭔 중보 기도를 해요? 위에서 기도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지.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중보 기도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상하게 됐다고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고상한 언어를 죄인들에게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게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됐다라는 것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이 좀 헷갈려요.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매번 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분이 언제 또 나와 함께 합니까? 뭐가 논리적으로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죠.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됐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만 계셨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안 하셨잖아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도록 지구에 충만하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게 됐다 이거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든다 이거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오늘 들은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만든다 이거지요. 성경이 생각나게 되고 바른 설교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 성령님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에 거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여기 오늘 예배 참석 안 한 게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까? 웃기지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가? 천만의 말씀. 안 괴롭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다 이거지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내가 결정을 했는데 내가 오늘 약속 있는 거 거절하고 등산도 안 가고 꽃구경도 안 가고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내가 칭찬받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성령입니다.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결과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성령이 우리 중에 임재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괴롭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용기를 주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전혀 괴롭지 않다면 그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은 TV에 나오는 장면처럼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한번 짊어져 보고 고난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하루에 밥 한 끼씩 굶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돕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는 지금 온갖 퍼포먼스가 벌어질 겁니다. 고난주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그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이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빛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임한 복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의 새로운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그 마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받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 잘 믿어라, 순종해라,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이런 설교가 안 들려요. 권면을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성이 망한다 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도 롯의 두 사위는 웃어버렸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그래 돼버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내게 넘어오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